이 시간 함께 목사님과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예, 이제는 여러분들 사도행전 다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마, 눅, 요, 그 다음에 행이 우리가 찾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으로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정도 피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땅에 보물이 묻혀 있나요? 네, 고개를 들고 목사님 얼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시며 또 승리하는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왔던 차가 나왔었는데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일까요? 오늘 무슨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건 무슨 주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는 목사님은 얘기 안 할 건데 그거 아닙니다. 예, 왜 선생님들이 웃고 계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맥주 감사주일 무슨 주일일까요? 그런 줄 알았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심에 또 감사해서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 맺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밭을 열심히 일구고 또 그곳에 씨앗을 심어서 또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어서 또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올 한 해 2021년에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또 안전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을 잘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뭐예요? 라고 하면 맥주 먹는 날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더욱 더 감사하는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또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화면인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건물의 옥상인 것 같아요. 아마 맨 위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시나요? 배고파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글씨로도 꼬르륵이라는 소리가 써있겠어요. 그만큼 기도하는 와중에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골든벨에 관련된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다른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목사님이랑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엇을 낚는 사람이었는데 예,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네,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던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뱃속은 어떤 상태예요? 꾸르르 뱃속에서 막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당장이라도 밥 한 숟갈 집어넣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자, 어김없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베드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어요. 자, 그런데 기도에 열심히 한 나머지 아직 밥을 먹을 음식들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환상을 베드로가 보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모습이었느냐? 갑자기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날라왔어요? 내려왔어요? 자, 그 전에 이 동물들을 담고 있는 뭐가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큰 그릇이 보여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릇이. 목사님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에는 무엇들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독수리도 보이고요. 문어, 돼지, 말, 거북이, 오리, 또 목사님 또 얘기 안 한 거 있나요? 토끼까지. 예. 개미는 안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그것의 내용이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그 큰 그릇 안에 들어있었어요. 네 발 달린 동물도 있었고요.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도 있었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등등 아주 골고루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큰 그릇에 있었어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성이었느냐? 베드로야, 너가 지금 배가 고프지? 일어나서 지금 너에게 내려준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뭘 하고 있었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했느냐? 주님, 그런데 말입니다.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 그릇 위에 올려져 있는 지저분하고 이 부정한 이 동물들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베드로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큰 그릇에 올라와져 있는 이 동물들이 다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불결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여기 보이는 동물들이 왜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사실은 배불러서? 아니야. 아까 전까지만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 꼬르륵 소리가 났잖아요. 자, 사실은요, 과거에, 물론 오늘날에는 이 그릇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대부분의 음식들, 대부분의 동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목사님이 먹어보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을 우리가 다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특별히 유대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의 리스트가 있었어요. 자, 이 동물들은 부정하지 않아서 먹어도 되는 동물들입니다. 자, 이 동물들은요, 돼지가 보이고요, 말, 오리, 이런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기에 당신은 감옥에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정해진 법이 따로 있었어요. 누구에게? 어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그릇 앞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정한 동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이 큰 그릇 안에 있는 동물들이 다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정해진 동물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 내려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이걸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들을 너희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들을 너희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손수 깨끗이 씻어주신 거라 괜찮다? 무려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더 보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왜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자, 우리 이 환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신 환상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먹을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구분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자,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이거는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라고 얘기했던.
이건 더러우면 더러워서 부정한 동물이랑 먹어서는 안 돼. 부정한 음식이라서 가까이에서는 안 돼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 사람들이 정해진 생각, 또 유대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것들을 구분짓고 결정했던 것이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정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괜찮다고 하는 동물들, 음식들, 내가 정하다고 한 것들을 너네 스스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마. 내가 정하다고 말한 것들은 정한 거야. 먹어도 되는 것들이야. 부정한 것이 하나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러한 이유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환상을 보여준 베드로가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과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집 앞에 똑똑똑 누가 찾아왔어요. 똑똑똑 여기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라는 분 계세요? 자, 이런 누군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손님이 찾아왔네. 내려가서 누군지 궁금한데 누군지 볼까 하고 내려가는 와중에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그 이후에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단다. 내가 얼른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너가 닫혀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거라.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들을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라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귓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옥상에서 내려가서 이제 문을 열어줄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문을 열어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베드로입니다만 혹시 누구시나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손님이 찾아온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오늘로 치면 로마 장군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라는 장군이 천사가 이르기를 당신을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먼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대 사람들 뿐이다.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어떠하다? 자, 음식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다른 민족 사람들은 다 불결하다라고 유대 사람들이 또 자신들만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방 민족, 이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같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같은 이방 민족.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에요. 자, 목사님이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원래는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말조차도 원래는 섞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방금까지만 해도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을 따라서 먼 곳에 있는 로마 누구의 집?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되자 그곳에는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고넬료의 친척, 가족,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듣고 싶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수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이곳에 도착한 베드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 사람들의 법에는 다른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국가의 사람들과 사귀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 법에 어긋나는 범죄하는 아주 부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저에게 어떤 사람도 부정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환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성령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가는? 천국에 간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었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시나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아주 밝아졌죠? 이 사람들에게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이 고넬료를 찾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대 사람들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 로마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혹시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친구가 혹시 있으신가요? 손을 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목사님을 알아듣게 살짝만 끄덕여 보세요. 혹시 있으신가요? 예, 꽤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만 할 때 내가 정말 싫어하고 학교만 가면 괜히 나한테 시비 걸고 내가 짜증나게 건들지만 하는데도 자꾸 막 건들고 괴롭히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었어요. 목사님은 어린 시절이라 진짜 얘 너무 밉다. 너무 싫어.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도 목사님은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일까요? 물론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화면에 있는 누구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피부가 어때요? 까매요. 우리와 조금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부가 이렇게 우리 피부 색깔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이 사람은 누구예요? 환자예요. 불편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팔, 다리, 얼굴, 머리, 눈 다 멀쩡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아픈 사람들까지도 다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옆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로 보이는 그림까지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심지어 내가 정말로 싫어하고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친구들까지도 뭐 하시는?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사랑하시는, 그러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특별히 그런 친구들만 얘기했으니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의 양옆 앞뒤를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양옆에 한번 보시고요. 자, 뒤에도 한번 보시고 앞에도 보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도 있고 우리 친구들, 동생, 누나, 형, 오빠도 있죠. 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만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나와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혹은 집에서 오빠가 너무 괴롭혀요, 내 동생 너무 귀찮게 해요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내 동생을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나 또한 이 친구를, 내 동생을, 언니, 오빠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옆에 있는 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와 가장 옆에 있는 내 친구들까지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이 친구도, 내 동생, 언니, 오빠도 공평하게 똑같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을,
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나만을 잘 되길 바라며 내 친구는 미워하고 다른 이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려 버리라는 오늘의 말씀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친구까지도 귀찮아하는 친구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키즈포스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그 길을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해부터 발생한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앞에 우리가 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어린 양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